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과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거의 1년 동안 조직신학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풀어서 이렇게 해왔는데요.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질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최후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고 최후 심판대에서 만천하에 이 땅 위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드러난 자신의 죄대로 정죄를 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잘못한 것은 다 잊어버려지고 잘한 것만 남아서 천국에서 상급을 또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판 이후에 각 사람이 처하게 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 우리가 살았던 이 세상은 또 심판 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옥은 악인이 형벌을 받는 곳,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을 표현할 때 항상 꺼지지 않는 불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죠? 꺼지지 않는 불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타는 불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이 성경이 묘사하는 지옥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그 불 속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어지는 4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곳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지옥을 멸망받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셔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때 왼편에 분류된 자들, 저주받을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여기서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부자가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에 그려진 모습들을 통해서 지옥은 분명히 꺼지지 않는 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요한은 불못에 던져진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그 속에서 악한 자들이 영원히 고통받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영원히 그곳에서 악한 자들은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대로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신학자들이 영원한 불은 좀 과도한 형벌이다 라고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아마 자기들 생각에 영원히 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이 벌 주실 만큼 벌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은 소멸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을 주신다고 해서 영원히 형벌 주시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감히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식에 어긋나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라고 이야기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 외에 다른 희한한 소리들을 해대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까지만 알고, 물론 지옥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우리가 알고 싶은 욕구가 있을지라도 성경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까지 그대로 믿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갈 곳인데요. 천국에 대해서도 사실 성경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이야기되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고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같은 의미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근데 굳이 하늘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기 때문에 그곳만 하늘나라고 천국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다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해서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도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곳은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늘에 실제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장소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천국은 어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으로 그것이 천국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라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천국을 만들고 마음이 지옥을 만든다 하는 표현들을 합니다. 철학적으로 아주 되게 멋진 말처럼 들립니다. 마음이, 주변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면 그곳이 천국이다.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멋진 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스멀스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천국이라고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없다, 이렇게까지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신학자나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실제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그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단언컨대 그렇게 말하는 목사나 신학자는 사기꾼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바꿔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은 실제하는 공간이다, 하늘에 있는 공간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단순히 우리 마음이 평온하고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을 실제하는 공간으로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이 가 있는 곳이고 또 세상 마지막 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갈 곳으로, 가서 살게 될 곳으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죽어서 이제 가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천국은 죽은 영혼들만 가는 영적인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죽은 영들만 드글드글한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도 가서 누릴 수 있는 실제하는 장소고 공간입니다. 만약 인간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고 죽은 영혼만 천국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영혼들만 모여있는 곳으로 천국을 그렇게 상상하기가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영혼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고 영혼만 거하는 곳이 아니고, 물론 영혼들도 지금 거하고 있지만 영혼들만 거하는 곳이 아니고 육신을 가진 우리들도 갈 수 있는 실제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 이후에 땅에 육신은 묻히고 영혼만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에녹이 있죠. 엘리야도 있죠. 에녹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창세기 5장 24절 한번 봅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그냥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죽지 않고 얘기를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나요? 그 전 시간에 얘기했었나요? 휴거를 개념을 이야기했었죠.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불쑥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서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됐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1절 한번 같이 봅시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 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와 엘리사 둘이 광야를 가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셨고 엘리사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엘리사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에 있던 50여 명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생들이죠. 선지 생도들이 그것을 같이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내용, 우리 설교 내용과 오늘 직접 관계는 없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어떻게 승천했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까?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갔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긴 하죠. 어떻게 했죠? 불말과 불수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려간 매체는 뭡니까? 회오리 바람입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불말과 불수레가 막았다가 회오리 바람 불 때 그거 실어가지고 갔을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요단강 건너에서 그 광경을 봤던 50여 명의 그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땅에 이제 남은 엘리사에게 뭐라고 제안합니까? 우리가 가서 엘리야 선생님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람에 날아가다가 올라가다가 어딘가 떨어졌을지 모르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불수레를 타고 갔다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런데 바람을 타고 바람에 휙 날려가듯이 올라가니까 바람에 날아갔다, 어딘가 떨어졌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찾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성경 퀴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육신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에는 육신을 가진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허망한 우주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영혼들이 떠돌고 있는데 그들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같이 떠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 육신을 가진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공간적인 장소로서의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나 엘리야뿐이겠습니까? 승천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도 함께 부활하셨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그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실 때 분명히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몸을 가지고 구름 사이로 사라지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채로 머무실 곳이, 장소가, 실제 하는 장소가 필요하지 영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영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가신 곳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엘리야가 있는 곳이고,
또 엔옥이 있는 곳이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천국이고 그 천국은 분명히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을 가진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육신을 가진 우리가 거할 장소 개념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한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있을 곳도 있다. 내가 너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가 살 아파트를 건설하고 계시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 성 안쪽에 화려한 맨션에 살고 신앙생활 잘 못한 사람은 성 밖에 천막 치고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 밖에다가 천막 쳐놓고 넌 여기서 살아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러시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경에 안 나오는 해괴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전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도 가서 거할 수 있고, 물론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먼저 가서 거하겠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 육신도 부활하여서 함께 영혼과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거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공간적인 장소로서 예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자,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요. 저 위에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는 어떻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건 과학적으로 이제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저 하늘을 가리키면 저 방향이 되겠지만,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기 미국이나 저쪽 남미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하늘을 가리키면 어느 방향이 될까요? 저쪽이 되겠죠. 땅 밑 저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하늘나라 하면서 하늘을 가리키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에서 사방으로 가르치면 어디 하늘에 천국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가끔 자신이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는데요. 뭐 들어서 유익이 되는 이야기도 더러 있지만 너무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을 때는 잘 분별해서 듣고 받을 것만 받고, 황당한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고 흘려버려야지, 그걸 듣고 저 사람이 보고 왔으니 천국은 진짜 그렇다 하면서 거기에 성경이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들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중에는 자기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시면서 천사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저기 북극성 있는 데로, 북극성 너머로 해서 어디로 해서 천국에 갔다 왔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북극성 너머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믿을 것도 못 되고, 그분은 모르겠어요. 진짜 갔다 왔는지 갔다 오지 않았는지도 사실 의문이지만, 그렇게 갔다 오는 체험을 했다고 해도 절대 그분이 간 경로로 따라서 가서 그곳에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실 때 꼭 그 방향을 설정해서 그 방향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것만 우리에게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셨으면 물리적인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분명히 지구 바깥으로 어디론가 가셨을 것이고 지구 밖으로 나가셔서는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주 공간 어디엔가는 천국이 예비되고 있겠지만 그것이 어딘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에 대한 또 하나의 개념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찾아서 보지는 않겠지만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오고요. 히브리서 저자도 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뭐 그렇게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그것을 보고 증언한 기록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옆 동네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내가 하늘에 하나님 보좌를 보았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 고백된 것을 보면은요, 증언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늘이 열리고 천국의 모습을 보았던 것을 고백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누가도 아마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증언한 것을 듣고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고 그것을 증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히 천국을 보았습니다.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헛것을 보셨겠습니까? 아니면 보지도 않은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분명히 천국의 모습을 보았고 본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님이 보고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영이신 성부 하나님이 천국에 어떻게 거하시는지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았는지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한 것이 어떤 광경인지 그림을 그리기는커녕 감을 전혀 감 잡을 수도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 들어왔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히 천국을 보았고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의 형상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한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감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늘에 보좌가 있다. 하늘나라에 하늘 보좌가 있고,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지 않습니까?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왕이신 하나님이 앉는 자리가 있고 거기에 누군가가 앉아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이 앉으신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리고 표현하는데 뭐 우리처럼 팔다리가 있어가지고 다리가 굽혀져서 이렇게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랬으면 뭐 팔은 어떻고 다리는 어떻고 이렇게 묘사를 했을 텐데 전혀 그게 없고, 앉으신 이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했습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석 돌덩이처럼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뭐 눈, 코, 귀가 있고 손, 발이 있는 모습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보좌에 둘려 있는 하나님의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능력의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표현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보석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표현한 겁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벽옥은 제가 모르겠어요. 홍보석은 루비, 빨간 그 보석을 이야기하고요. 뒤에 나오는 녹보석은 뭐라 그러나 자스퍼인가, 그 녹색 빛깔 나는 그 보석인데, 아무튼 뭐 한자로 된 이 보석 이름들은 우리가 들어도 듣고 또 사전 찾아서 공부하면서 이건 무슨 뭐 어떤 보석하고 알아도 또 금방 잊어버리는데, 아무튼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고 한자로 표현된 이 보석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자 보석 이름과 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보석과는 또 다릅니다. 동네마다 보석이 같은 보석이라도 발견되는 곳마다 색깔들이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귀한 보석의 이름들을 총나열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게 영화로운 모습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보석과 홍보석, 벽옥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그 뒤에는 무지개가 걸쳐 있다, 둘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뭐 무지개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우리가 볼 때도 하늘 볼 때 무지개가 떠 있으면 와 아름답다, 빨주노초 파란 뭐 온갖 빛까지 쫙 펴지면서 무지개가 제대로 떠 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다고 감탄을 합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뒤에, 하나님의 광채도 그렇지만 하나님 앉으신 그 뒤에 둘려 있는 그 광채가 무지개처럼, 그런 것 밖에는 사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표현할 때 무슨 의자 하나 그려놓고 뒤에 무지개 그려놓고 거기다 빨간 보석, 파란 보석 빛나는 것 더하게 얹어놓고 이게 하늘 보좌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릴 수는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자기가 하여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 뿐입니다. 인간의 표현에는 한계가 있지만 요한은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천국 보좌의 실체를 보았고 그것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국을 표현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죠.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천국을 바라본다라는 표현을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성경에서 말한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요즘 우리는 뭐가 떠오릅니까?
신천지가 떠오릅니다. 신천지. 이단 신천지가 떠오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이 이단 놈들이 가져다가 사용을 해가지고 신천지는 아주 나쁜 몹쓸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죠? 신천신지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신천신지. 근데 그걸 쭉 이려가지고 신자를 하나만 써갖고 신천지. 이것들이 이렇게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이단인 이만희가 가져다가 자기네 집단 이름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신천지? 이러고 의심하면서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로 안 들리지만 결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천국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개념인지 분명하게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묘사를 몇 번 하기는 했지만 그 개념이 불분명하고 신학적으로도 이렇다 저렇다 논란들이 있으니까 별로 말 안 하고 그냥 천국이라고 이야기만 하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걸 파고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니네 교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왜 이야기 안 해? 그러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천신지의 모습인 것처럼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천신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극소수의 표현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참 알기 어렵습니다. 사실 논쟁이 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후서 12장에도 보면 약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서 하늘이 풀어져 버린답니다. 뭔 소리예요? 없어질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산이 됐던 바다가 됐던 무슨 건물이 됐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까지 모두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불에 녹아버린다. 그러면 완전히 땅의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 땅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을 꼭 이 땅이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풀어져서 물질이 녹아져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그것이 새롭게 뭘로 재창조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신천신지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소멸되고 하나님이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새롭게 다 좋지 않은 것들은 다 개선되고 바뀌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서 갱신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우리를 이 땅에 거하시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팽팽히 맞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상당히 끊임없는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내용을
어느 쪽에 서서 설교하기가 곤란하니까 아예 거론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신천신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인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하면서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있던 땅이 없어졌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고 새 것이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있던 천국이 이 땅 위로 마치 거대한 우주선이 내려오는 것처럼 천국으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 어느 곳인가 만들어져서 있다가 그것이 이 땅 위에 내려와서 이 땅 위에가 이 땅이 없어지면서 그곳에 새롭게, 그러니까 이 땅 위를 어떻게 보면 똑같이 생각하죠.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이 싹 변화되면서 새 예루살렘을 맞이해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변화된 새로운 새 땅, 새 하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이해하든 성경에 크게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상상하고 저렇게도 상상하면서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찌되었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도 하늘 어느 곳에 우리 새 예루살렘이라고 계시록에 부른 천국이 있고 마지막 때 그 천국이 이 땅 위에, 이 땅이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임해서 우리가 이 땅이 없어진 곳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될지, 아니면 이 땅이 천국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상 마지막 때 우리는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까지만 받아들이고 그 외의 주장들은 그렇게 상상도 하는구나 하는 정도만 듣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임할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불로 정화되는 정도로 새롭게 변화되고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될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워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이 예비되어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베드로 후서의 말씀과 또 계시록 말씀과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 천국과 지옥과 또 새로운 하늘과 땅에 대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려내실 것이고 또 지옥과 천국의 영벌과 영원한 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성경대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온갖 해괴한 말들을 지어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남겨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만 붙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